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우리 교회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상한 삶을 사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세련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잔치집에 가서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아서 주는 음식 대접받고 찾아오는 사람 인사받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매주 주일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셨습니다. 정말 일주일을 바쁘게 사셨던 분인데,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꼭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분이 그 당시 주일날 교회에 나갔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에 가면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지식층들, 상류층들 만나 교제할 수도 있고, 또 설교 듣고 찬양 들으면서 꽤 문화적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그때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솔직한 심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갈급해 하셨던 것이 아니고 좀 더 고상한 삶을 사시기 위해 나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좀 더 고상한 신앙생활, 좀 더 편하고 세련된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시면요, 신앙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역으로요. 이런 분명한 목표가 없으시면, 이런 분명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에서 이탈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큰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해였는데요. 또 그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그것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또 다른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대로 계시면 저 거짓말이 진짜인 듯 보이니까 나가서 해명도 하셔야 되고, 저렇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꾸짖기도 하셔야 됩니다.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찾아왔는데요, 당사자인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소문이기 때문에 곧 없어질 겁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을 돕겠다고 찾아온 성도들을 오히려 말리셨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사님 얘기처럼
그 소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잦아들고 없어지고 다시 교회는 평온해졌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오해를 받고 억울한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분노가 생겨서 그 분노 때문에 큰 소리를 좀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꾸짖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어? 속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겠구나, 뭐 이런 마음까지도 먹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들, 그 어려움들을 잘 넘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제가 직접 여쭤본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 마음 가운데 내 신앙의 목표가 단순히 지금 이 억울함 푸는 것, 이 오해 해결하고 내 자존심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이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신앙의 목표이셨기 때문에 중간 긴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과 또 억울함들 넘기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가셔서 정말 낮은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주일 교회에 온 우리 많은 성도들 식사를 대접하시기 위해서 그 식사 준비하느라고 전날부터 애쓰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식사를 나눠주느라고 서서 땀 흘리실 수도 있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교회의 아주 작은 일들, 작은 어떤 부분들 해결해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감당하시고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나도 힘든데, 야, 나도 바쁜데, 나도 피곤한데, 내가 뭐 자존심 상해가며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찾아오는 이런 일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내하시고 또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만남 교제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만남 교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요.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만남 때문에 너무 기쁘셨고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그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과 깊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친밀한 교제에 성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저 쉽게 편안하게 고상하고 세련된 가운데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들을 보시면 이 여인이 느꼈을 혹은 겪었을 좀 불편함, 부담들, 남들이 생각할 때는 낭비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셨는지, 이 여인이 어디를 찾아갔는지 그 장소적인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 여인도 지금 어디에 간 겁니까?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 안에 아마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몬도요, 바로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 시몬 역시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나병들도 고쳐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시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 고침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이 바로 나병촌 가운데 있는 시몬,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 고상하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까지 직접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는데요, 이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셔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중국에 가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늘 이분을 의심하고 이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정말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 중에 몇 명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제안하더랍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을 우리와 함께 먹는다면 당신의 그 마음이 진실인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들의 제안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만든 음식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음식을 입에 넣으셨는데요, 잘 넘어가지가 않더랍니다. 그 음식을 드시면서 별의별 나쁜 생각까지 다 드시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선교사님, 소개해드린 선교사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상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그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여인의 신앙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부담, 불편은 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갈 때 나드라는 향유를 가지고 갔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매우 귀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히 숫자로 표현하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가져간 나드라는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숫자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년 품삯과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동자의 1년 품삯 절대 작은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비싼 나드 향유를 가져가서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그 나드는 다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 나드라는 향유가 별로 가치가 없어서 가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도 엄청난 가치였지만 예수님 만나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나드라는 향유를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신에 부어서 방부 처리하는 효과를 내는 그런 풍습 관습이 있었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가 그런 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나드라는 향유를 부은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명하는 사실 그런 영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런 깊은 의미까지 알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감동하셨고 이 여인이 순종하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향유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런 재물,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헌신, 희생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네.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한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차라리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을 받고 팔아서 그 돈으로 이왕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그 향유를 허비했느냐고 비난합니다. 오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미리 장사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 여인을 비난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는 맞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났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 이런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만남을, 이 여인과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칭찬하셨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 불편한 곳에도 가야 했고요. 또 자신이 가졌던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했고요. 또 비난과 오해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실 불편했지만,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했던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목표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지만 시간도, 그 귀중한 시간도 들이셔야 돼요. 내가 피곤하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시간의 거룩한 낭비가 예배이며 재물의 거룩한 낭비가 헌금이며 생명의 거룩한 낭비가 예수님의 죽음이고 헌신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낭비라고 보일 수 있고 허비라고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58년에 존 헤론이라는 아기가 어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1884년에 최초의 장로교에서 조선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5년 6월 21일 날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 헤론 선교사가 광해원이라는 곳에 2대 원장으로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광해원은 그 당시에 최초의 현대식 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조선에 많은 사람들이 매도, 천연두, 피부병, 학질, 장티푸스동 등으로 매우 고통받고 또 이 병을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때인데요. 여러분, 이 광해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가 그 환자들을 다 하나하나 감당했던 겁니다. 또 동시에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존 헤론 선교사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분의 삶에 관한 그 행적을 읽어보시면 이분이 테네시 종합대학의 의과대학을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분이랍니다.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 이분을 교수로 초빙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분이셨답니다. 아마도 이분이 미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상류계층의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당시 조선에 와서 선교의 사명, 의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분의 이런 열정, 이분의 시간과 재능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이 존 헤론 선교사에게는 이 일이 거룩한 낭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영적인 가족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것을 감내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